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침 대용 빵을 또 하나씩 배지밀도 주신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직장에서 힘내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이원으로 수고하고 또 예배에 동참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예수품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와 기도와 또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첫날은 용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구원의 삶이에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얘기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이 앞에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이렇게 고백했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사랑의 삶, 어머니 마리아가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제 그런 말씀. 또 네 번째 말씀을 미리 얘기한다면 이제 고독의 삶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언제 전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제 이 가상 7원이니까 모두 몇 가지 말씀이에요? 7가지. 근데 이제 새벽 기도는 6일밖에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요 예배할 때 우리가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면 7가지가 다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있던 본문을 제외하고 그냥 이 말씀을 오늘 네 번째 고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 광주에서 오기가 이게 비가 와서 힘들었을 텐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셨네. 우리 최현웅 전도사님이. 그래요. 참 감사하죠. 네. 새벽에는 사회를 보셔야 될 것 같아. 내일도 나온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저녁에 늦게 끝날지도. 이제 시간은 1시간에 끝나는데 찬양팀들은 끝나고 또 부활절 할 걸 잠깐 또 연습을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리 그냥
아빠 나는 저녁에 가서 연습하고 또 수원까지 갔다가 또 새벽에 또 와서 하고 나 이거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쉬어라 그냥 그러고 집에서 뭐든지. 근데 치는 사람이 내일 나올 수 있으면 내일 사회 보시면 될 것 같아. 나오는 사람은 그래.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사랑의 삶은 우리가 이제 효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장기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제자 요한에게 맡겼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고 뭐 누이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내 가족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집사님께 맡깁니다. 장로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내 가족이 동생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생들에게 맡겨야지. 예수님께도 4명의 동생이 있다는 거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죠. 또 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머니를 잘 돌보도록 너희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현장에는 동생들은 오지 않았어요. 사실 동생들은 예수님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 아니죠, 우리 형은 맨날 저 집안일은 안 하고 밖에만 나돌아다니고 좀 이상해. 이상해. 우리 형은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집 밖에 와서 기다려.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한데 저 목사의 아들 저 예수가 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자꾸 한다는데 뭐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런다는데 이게 좀 집에 좀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기다 또 뭐 이상하게 귀신에 쓰였는지 병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킨다는데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이게 분명히 귀신이 쓰인 거고 바알세불이 들어간 거지. 이 정상적인 목수의 아들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용하는 게 주로 예수님의 가족 관계라는 거 아세요? 그렇지, 이단들의 말에 우리 넘어가지 마.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오해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만신이도 오해받고 정명석이도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받는다. 이제 물론 실제로 오해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이단들은 그렇게 갖다 도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자기 동생들이 4명이나 있는데 왜 굳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물론 사촌간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살로메라는 이모라고 나오는 여인은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세베대야. 그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세베대 요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3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야. 그 예수님이 약간 좀 친척 중심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왜 베드로는 조금 이제 같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모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늘 이렇게 3 사람은 동행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부탁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을 때 뭐 죽는다 그럴 때도 그 3 제자만 데리고 가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럴 때도 3 제자만 데리고 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늘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형제들에게 부탁을 안 하고 왜 요한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또 그런 우리가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사실 이게 참 그 당시 아마 십자가 곁에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마 로마 군병들이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 제지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름이 나오는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고 도저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뭐 베드로도 여기는 안 보여요. 베드로도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벌써 부인했거든. 예수님 대제사장이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이미 그런 계집종에서 지적을 받고 너도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선지자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난 절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로 여인들이 3분이고 여인들 3분, 여인들이 4명. 그렇죠.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거기 제자 요한, 모두 5명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 막달라 어머니 마리아는 뭐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모가 살로메라고 나오는 여인의 사람.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부인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이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분은 정확하게 자주 나오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보기는 어려워요. 글로바의 아내. 뭐 1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아닌 다른 또 뭐 야고보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유명한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또 예전에는 좀 이렇게 행실이 좀 불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순했는지. 어떻게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을 했던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때에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당해 이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날 때 그 다음 날 안식일 첫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캄캄한 새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마태복음 보면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세 여인이 왔는데 거기에 늘 빠지지 않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야. 이 여인은 참 출신도 미천하고 또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또 행실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여인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이 여기 4명의 여인이 서 있는데 거기에 제자 중에 요한이 있죠. 근데 요한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가 있고 그 옆에 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주로 요한을 주로 가리킬 때 주로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이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을 때 예수님께 늘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식사할 때 정상을 안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해서 떡을 먹고 있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근데 원래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될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그 사마리아 지향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럴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죠. 요한이 이 천둥을 내렸죠. 뭡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뭘 내려서 이들을 그냥 다 이렇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이제 붙여줬는데, 그 요한은 어쩌면 성격이 좀 거칠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늘 3년 동안을 같이 하면서 그런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죠. 사랑의 사도로.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요한 1서, 2, 3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자가 바로 이 제자 요한이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여러분 그 주위에 보면 여자라는 걸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도 여자란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무식하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존칭어다. 이게 규나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의 귀한 여성에게 붙이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할 때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까?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걸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들이니다 그럴 때 뭐 마리아가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뭐 아들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 당신의 아들이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누구를 가리켜? 제자 요한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큰 아들인 장남인 내가 여기 십자가에 있지만은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제자 요한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도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3장에 좀 가족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 아들 중에 누가 그래요. 이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예수님이 가족의 질서를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은 밖에 와 있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4명이 다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세요. 여기 둘러서서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분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내 영적 가족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서 우리는 다 영적 가족으로 부르잖아요. 영적 가족. 당신은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근데 이제 자칫하면 또 교인들끼리 이 가족 중에도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처럼 살아가는, 어찌 보면 남보다도 더 이렇게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어찌 보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치 질서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영적 질서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건강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여기서 육적 가족과 영적 가족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이기도 하고 당신을 육신적으로 낳으신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돌보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는 육적인 가족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영적 가족이 생겼다 그래서 가족들은 밥도 안 주고 그냥 교회만 가서 교인들만 챙기고 또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렇죠? 육적인 가족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필요한 가족이었지만 영적인 가족은 내가 천국에 함께 갈 분들이 영적 가족이야. 그럼 천국에 가면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그걸 이용했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까 내가 신랑이고 당신들은 다 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을 다 이렇게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여성들의 비키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누구를 또 제일 예쁘니까 보내라 그러고 자기를 면담하라 그러고 이렇게 다 성경을 악용한 게 이단이에요. 자기가 신랑이니까 모든 여인들은 다 신부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논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조금만 각을 바꾸면 이거 엉뚱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 이단들은 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약간 바꿔가지고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요. 이거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질서를 말씀하신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육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이 탄생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네 명의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의 이름을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남동생의 이름 네 명은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 이제 둘째가 아마 야고보였을 것 같은데 이 야고보는 주로 성경에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온다는 거 아세요? 주의 형제 야고보. 또 의인 야고보. 또 하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감독을 지낸 분이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제자 중에 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사실 헤롯에게 순교당해 죽었어요. 먼저 죽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도 기록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회장격인 그런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이방인들과의 음식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 가서 그걸 질의해요. 그때 거기서 총회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그것이 이제 문제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야고보는 아주 귀한 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다. 자,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 형식적인 뭐 무늬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의 친어머니로 알고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모셔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아버지들은 왜 너희들은 왜 내가 아버지인데 왜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아버지를 또 찾느냐 이렇게 또 불평하는 분들도 있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육신적인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에서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가치관들을 어찌 보면 하나씩 끊어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뭐 그들이 좋아하는 뭐 쾌락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우리는 다. 근데 이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런 육적인 가치관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거야. 맞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 관계를 끊어내는 어찌 보면 그것이 내가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도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검이라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혈연 관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럴 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자식 관계 끊자.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아버지가 그 이제 그런 관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뭐예요? 가족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누구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어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얘기야. 그래서 세상에 죽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걸 따질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장례를 치르지거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 세상에 그 죽어가는 육적인 관계보다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런 연결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예수의 가치관을 하려니까 이게 늘 갈등이 괴로운 거야. 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어찌 보면은 이제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되어가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성경에 보면 뭐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안 해요. 이런 말씀도 있죠. 내 부모와 내 가족을 돌아보고 또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이지 않는 자는 세상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영적인 가족,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를 몰입시켜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이제 좀 도와드리려면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해로 여기고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는 그 모든 자기에게 생명같이 여기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 보면 배설물로, 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그건 똥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과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이것이 너무 귀해서 난 이거 없이는 못 살아서, 그러나 이제는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런 혈연 관계나 육적인 관계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먹어야 살고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 비중의 포인트, 중 가치가 이제는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돈이 안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돈을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에는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른 게 다 귀했어. 근데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가 내게 다 귀한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포기하고 있고 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족을 버리란 얘기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효도의 종교 아닙니까? 성경에서 효도를 강조. 10계명에 또 5계명인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건 다 레위기로부터 뭐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세상의 혈연이나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게는 제일 중요하다. 영적인 관계가.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자기 이기주의야, 자기애야. 자기를 가장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그죠? 그런 관계에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가족에게 너무 잘하는데 생명도 받죠. 가족. 근데 남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기는 분들 있어요. 남들은 뭐 죽든 말든 저것들은 나고 내가 내 가족만 잘 돌보면 되지. 이게 자기 애야. 이기주의. 우리는 여기에 이제 빠져.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랑이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사랑하고 한 형제 자매로 여기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뭐 다 읽을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말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해.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사람들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서 월급 받은 날은 자기한테 뭐 한우갈비를 좀 먹여야 되겠대. 자기를 자기가 격려한대. 너 오늘 참 잘해서 수고해서. 남들이 나라니까 내가 가서 나를 축복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명품 백을 하나 사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너희는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라, 너희는 나만 영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말세에 고통하는 것이 지금 말세 시대 사람들 있죠. 돈을 좋아하고 뭐 이거 뭐 이게 디모데후서가 이게 언제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오늘 우리들의 얘기하고 똑같아. 오늘 자기밖에 몰라. 돈 너무 좋아해. 우리도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요즘은 또 부모도 거역하는 사람이 많아. 그 부모, 사실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5월달이 되면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지만 부모를 막 등해시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요즘 사람은 감사가 없어. 감사가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우리는.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왜? 그것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자기를 결국 지옥으로 떨고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내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로운 가족의 탄생, 또 이런 교회의 탄생을 영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은 그것은 어떤 영적 가족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왜? 다 요한이고 누구고 다 우리의 가족이니까, 영적 가족이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하는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제는 우리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같은 교우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도 우리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남들이야 내가 뭐 알아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 나하고 우리 가족 구원받으면 되지, 남들이야 교인들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을 돌보고 또 때로는 구제도 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가치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